오늘은 영감의 예배입니다. 예배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영감이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은 곧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이다. 성령은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자 안에 내주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신다. 영감은 이때 임하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세상에는 육감이 있듯 성령은 영감을 주신다. 영감 다음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성령은 예배 성공을 위해 영감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영감으로 예배자를 이끄신다. 오늘은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 212번째 믿음 시리즈 말씀입니다.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영감을 알라. 믿음으로 영감을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영감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감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영감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영감을 알고 주를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영감을 알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영감을 알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영감을 알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영감을 알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영감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영감을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영감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영감을 받음이다. 천국은 영감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이다. 천국은 영감으로 주를 증거하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영감은 예수를 알라고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예수를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믿는 자의 축복이다. 영감은 예수의 일을 성공시키는 성령의 감각이다. 영감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영에 있습니다. 영.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그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도 전부 다 어떤 말씀이냐?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적으로 보려고 하고
육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탈선하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맞나? 2장 맞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원하심, 이걸 우리가 더 그냥 조금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 이게 의도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세요, 혹시 여러분? 너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너 이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아니? 뭐 그러잖아요. 야, 이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알아? 하나밖에 없어. 뭐 이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이거야. 4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이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건 둘째치고 뭐가 많아지는 게 좋아.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냥 돈 하고 취직하고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데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영이야, 영적인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영적인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구약에도 천사가 말씀을 전해요. 구약의 말씀은 100%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구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에다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직접 주신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더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 속에도 있어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 천사를 통해서 준 계시가 있어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가 있어요. 이걸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 계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이걸 무슨 계시요? 절대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만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듣는 거예요. 일반 신학자나 일반 교회나 일반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뭐라 그랬어요?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뭐라 그랬어요?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1절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요거는 일반 계시. 아까 로마서의 8장에 있는 것은 자연 계시고요.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계시예요. 이건 일반 계시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특별 계시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3절에 아주 멋있게 설명해요. 3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다 하는 거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빛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 광채가 빛을 발한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건 다 빛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다 뭐냐면 그 빛이 내게 임한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뭐라 그러냐?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이건 잊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옳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뭘 살리시려고 하시는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펼쳐진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이라고 불러요. 경륜. 쉽게 말하면 경륜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봐요.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고 설계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도. 그 경륜이라고 하는 그 의도의 기차를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차 안에 올라탄 걸 뭐라고 불러요?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 경륜을 발견하고 경륜이라는 기차 안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자들이 함께 올라타서 함께 가는 것. 이걸 뭐라고요? 섭리.
그리고 함께 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의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누구냐? 사명자를 도와주는 거야.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에 그 일을 하는 자들. 성령은 일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니까 새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권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영감이에요. 영감. 할몸, 영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감은 성령이 없이는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기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어요. 영감은 여기에 있는 구약의 천사,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의 예수 믿는 신자들,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절대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침례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성령의 보증과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성공시키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 왔어요. 그런 말이요, 그냥 우리가 신자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말과 귀신, 사단이라는 말도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라는 말과 사단이라는 말, 그 다음에 귀신이란 말도 이것도 영적인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수준을 아는 자가 쓸 때 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단이라는 이 단어는 존재가 하나죠. 그죠? 존재가 하나예요.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야, 이 마귀들아, 야, 이 사단들아, 막 이 들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은 단수다. 하나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많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 쫄개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하나예요. 근데 누가 쓰냐? 인간이 세상 임금을 쓸 때는 마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말할 때는 뭐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말은 이간이란 말이고 사단이란 말은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말할 때는 야, 이 반역자야 할 때는 사단아,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을 향하여 인간이 쓸 때는 우리가 사단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마귀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단을 기록할 때는 마귀에게 시험받아. 누가?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받아.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가 마귀를 향할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귀신은 누구냐? 따라서 귀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사람인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냐? 사람인데 뭐가 없어? 육체가 없어요. 근데 뭘 받았어? 저주받았어.
왜 저주받았어? 누가 없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저주야. 누구 쫄병이야? 마귀의 꼬붕이야, 꼬붕.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냐? 마귀의 꼬붕이야. 마귀 말을 들었어요. 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생각하고 마귀의 원하는 대로 마귀를 기쁘게 하다가 육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마귀 쫄병이 돼서 떠도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무저갱이 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꿈속에서 죽은 자가 보이면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그래요? 꼭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모름이 따라서 모르면 평생 고생하다가 진리를 모르면 영원히 고생하는 거다. 그러나 알면 쉬운 거고 재밌는 거다. 여러분, 요리도 알면 재밌어요? 지겨워요? 요리 만드는 게 알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맛있다 그러면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걸 연구하잖아요. 막 뚝딱뚝딱거리는 그 도마의 칼소리가 그게 얼마나. 근데야 음식을 만들지 모르는 사람한테 음식 만들려고 그래봐요. 가만히 이거 갖고 뭐하나 도망갈 생각만 하죠. 영적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알면 재미있고요. 알면 쉬운 거예요. 알면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이 반일 막 그 길 막 좋아요. 해야 돼요. 일본 이겨야죠. 일본하고 싸워야죠. 일본 물건 불매야죠. 그런데 정부는 그러면 안 돼.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이 불매운동 이런 반일 프레임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진짜 불매운동하고 일본 이기려고 하는 정신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일이에요. 대통령이 나는 이순신이다. 우리 13척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그리고 거북선 횟집 가서 먹으면 그게 이순신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안타까워. 아니, 그러면 반일 일본의 무역 제재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언론이 함께하고 막 국민이 막 들썩거리게 만드는 이런 선동을 하려면 우리 진짜 막 미사일 쏘고 막 핵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해야지.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한다는 게 그게 치졸하고 수치스럽고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일본 안 갑니다. 일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본 물건 쓰지 않습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우리 일본은 완전히 노입니다 라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일본 차 4년 탄 차래요. 렉서스 차를. 인천에 있는 사람, 어떤 중소기업체 사장인가 봐. 그 사람이 그걸 막 깨르부시고 내가 4년 탄 렉서스 일본 차인데 일제를 부십니다 그러고 막 그랬어. 그리고 막 그런 걸 막 방송국에서 막 선동해요 막.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야, 일제 안 쓰고 일제 안 팔고 일제 일본 안 가고 안 보고 뭐 일본하고는 상관없겠다고 하고 노노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목사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눈에 볼 때는 안 되는데, 나라 망하는데 하는 그런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본 물건 안 쓴다면요, 방송국에 있는 자재가 몇 프로가 일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국에 있는 자재 그 전부가 99%가 일제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비를,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방송 장비를 동원해서 방송 설교를 최초로 한 사람이 차 목사예요. 한국교회 방송 설교. 그래서 내 설교할 때 내 뒤에 스크린, 그런 음향, 그런 스크린, 그런 방송 장비를 동원해서 최초로 이런 방송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내 뒤에 스크린에 심판에 대한 영상이 뜨는 거야. 막 불못에서 막 고통받는 영상을 띄워주고, 내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뒤에서 이렇게 비유로 생명들이 막 꽃들이 피고 막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느라고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서 방송 설교를 만들어서 방송 실장에다가 비싼 페이를 주면서 제가 울산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와서 방송 실장을 두고 방송 설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한 30년 전에 방송 설교할 때 삼성에서도 일본의 그 카메라나 이런 거를 이기려고 견주어 보려고 우리나라 삼성에서 카메라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자 들어가는 건데, 코니카인가? 코니카라는 삼성에서 그 일본의 카메라를, 왜냐하면 앞으로 삼성은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 카메라 렌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성에서 했는데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망했어요. 코니카라고. 저도 국산품을 애용한다고 처음에 삼성의 그 자동 폴로라이드인가 뭐 그런 거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18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여러분 폴로라이드 사은품으로 주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때 저는요,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국산에서 만들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싸게 그때 180만 원 되게 비싸. 30년 전에 180만 원 줬으면요, 큰 돈이에요. 그리고 샀어요. 근데 좀 이따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렌즈가 수작업이에요. 세계가 기계 가공으로는 안 돼요. 그 수작업을 그 기술을 능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게 가계의 전수가 되면서 기술력의 노하우를 세계가 따라가지 못해. 인공위성에 떠 있는 모든 카메라가 다 메이드 인 자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있는 방송국에 있는 모든 방송 장비의 99.99%, 그건 좀 거짓말이고 99%, 나머지 이런 선해, 자재 뭐 이런 것들이 국산이에요. 나머지 99%, 나머지 1%가 국산이고 99%가 다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 방송국 다 깨부셔야 돼. 카메라 다 깨부셔야 돼. 일제불매하니까.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 넘어요. 그 2만 개에서 37%가 일본 제품이야. 중요한 자리 부품이. 여러분 컴퓨터 쓰잖아요, 여러분. 특히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삼성, LG 카메라, 그거 어디 나라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그거 어디 거요? 그 안에 있는 부품에 많은 부품들이 다 어디 거요? 우리는 다 가공무역에 저렴하게 사서 조립해서 완성도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핸드폰 다 갖다 깨트려야 돼. 그 안에 전부 일본 제품이, 일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미국이 쐈어요. 그래갖고 한 방에 40만 명이 죽었어요. 불구자들이 엄청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휴유증으로. 거기에 한국의 사람 징병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전쟁에서도 패했죠. 미국한테 한 방에 원자탄 맞아가지고 40만 명이 죽었죠. 그러면 일본이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죠.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요, 미국 놈이라고 불러야 돼? 미국 놈들이라고 불러야죠. 여러분 한 방에 40만 명 이상을 죽였는데, 그런데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등졌어요? 손잡았어요? 여러분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웠어요. 거기 한국도 연합군으로 참전했어요. 우리나라 다이안들이 가서 한 일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하고 한국을 원수라고 여겼어요?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 시대예요. 이제는 서로 원수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형제로 서로 함께 나누는 이웃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앞에 36년 지배를 받았던 건 가슴에 둬야 돼. 이건 역사 속에서 힘이 약해서 강대국한테 짓밟혔던 이런 비극적인 아픔은 간직하고 우리 안에서 뭐냐? 다시는 힘이 없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을 키우려고 하는 국민의 저변성 안에 저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년 정권 잡으려고 이렇게 일본 반대 운동을 언론과 함께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 손해다. 나는 북한 핵도 반대한다고 이렇게 광화문 나가서 막 언론도 함께 해주면 그럼 내가 일본하고 하는 거 내가 봐주겠다. 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디로만? 여러분 미국이 방위금을 6배나 늘렸어요. 6배.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내라고 그럴 때 6배를 늘렸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위비를 갑자기 우리는 1조 이상은 못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겠다 그러니까 그럼요 방위비 6조 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문재인과의 만남이 있을 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경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다. 철도도 놔줄 수 있고 금강산, 개성공단 다 하고. 여러분 철도 놔주는데 얼마 든다고요? 140조 드는데 그 140조를 우리 남한에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니네 부자 나라네. 돈이 많아갖고 그냥 막 퍼주려고.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거예요. 어느 부자 나라가 하나 있다. 그 부자 나라가 방위비는 조금 내면서 그러면서 저 이웃 나라는 엄청나게 막 퍼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돈 좀 더 달라고 그랬다. 여러분 까부는 거 아니에요. 허풍 떨다가 망하는 거예요. 점점 140조를 그냥 도와주겠다라고 그리고 허락만 내려나오. 미국이 허락만 내리면 개성공단, 금강산 뭐 철도도 놔주고 산림녹화는요 여러분 200조가 들어요. 북한은 지금 나무를 다 떼서 뭐가 없어? 나무가 없어요. 다 떼서 그러다가 밥을 해서 먹어갖고 옛날 우리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 민둥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녹화 사업을 해서 우리 지금 산마다 이렇게 엄청난 나무가 있는데 북한은 녹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부 떼서 밥해 먹었단 말이에요. 나무란 나무를. 아유,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지금 망하고 있어요. 교회도 이념 대립이 심합니다. 좌파 우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게 이게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된다. 영감이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감이 어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침례받아서 거듭나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보증과 인침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뭐다? 영감이다. 이 영감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 그러면 영감이 없어요? 구약에도 영감이 있죠. 구약에 있는 영감은 뭐예요? 구약에도 선택받은 자들에게 임한 영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윗에게 주신 영감이고 요나에게 주신 영감이고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이고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천사를 격려하여 주신 선택받은 선택받았다는 말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자, 스몰 그룹이에요. 한 사람. 이렇게 특별한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셨던 영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감동감화. 그러니까 구약에 주셨던 선택받은 자에게 주신 영감을 뭐라고요? 감동감화. 이건 감동감화라는 말은 이건 밖에서 주는 거예요. 밖에서 주는 영감이야. 밖에. 이걸 뭐라 하냐면 겉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어떤 위기적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신 거야. 이거를 감동감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이 영감은 밖에서 주는 동행하는 감동감화가 아니라 이 영감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은 따라합시다. 내주 충만. 내주 충만. 이거는 내 영에 성령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 함께 하시는 영감, 이끄시는 영감. 아멘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서 학원 차리라는 게 아니고요. 권능 받아서 상점을 부흥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권능을 더해주고 은사를 더해주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감을 더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뭘 받냐? 하늘에서 뭘 받아? 멸류관을 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감이 너희에게 넘쳐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37절 예수님이 직접 이 영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 그래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뭐가 넘쳐?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따라합시다. 홍수가 나도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과학이
속수무책이다. 아,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그냥 홍수가 끝날 때까지 뭐야? 속수무책이야. 돼지가 떠내려가도, 냉장고가 떠내려가도, 집이 무너져도, 건물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도 과학은 속수무책이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속수무책이야.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영감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내 안에서 내주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귀신이 떠느니라. 귀신이 떠느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영감이 넘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으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귀신이 떠느니라. 영감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뭐다? 영감이다. 따라합시다. 육감도 있다. 영감도 있다. 근데 육감은 뭐야? 환경에서 주는 거고, 영감은 뭐야? 성령이 주시는 거야.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어. 베토벤이 귀도 멀고 이러면서도요,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음악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제를 위하여 아시죠? 엘리제를 위하여 알잖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목이 엘리제를 위하여니까 엘리제가 여자 이름인가 애인 이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 몇 번째 여자지. 베토벤이 여자가 많았거든. 애인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번째 여자야?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토벤이 그 음악을 만든 뜻이 뭐라고? 엘리제를 위하여는 뭐를 위하여야? 아니요, 거기 세속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찬송가를 만들었어? 엘리제를 위하여가? 그게 아니고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엘리제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해요? 안 해? 뭐야? 몰라요? 그날 빠졌지. 선미가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빠졌지. 고사님 기억나? 엘리제를 위하여가 뭐냐? 따라합시다. 엘리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절대 응감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제라는 말이 사람들은 여자 애인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토벤이 그 음악 안에다가 따라다라다라다라 이렇게 그 음률에다가 절대 응감을 놓다. 그래서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응감을 알아야 되고, 절대 응감을 알려면 이 음악을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 나왔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려면 이 음악, 이게 기초다야. 이 기초가 뭐다? 제목이 뭐다?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누가 만들었다? 베토벤이 만들었는데, 베토벤이 귀가 먹어서도 만들었다. 뭘 하라고? 절대 응감을 위하여. 그게 엘리제가 뭐라고? 절대 응감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침례받아서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 영감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 이게 은혜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절대 영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영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라. 믿음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은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특별한 자에게만 영감을 주시고 감동감화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언제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일하신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은 뭘 아끼지 않아? 은사를 아끼지. 은사가 뭐냐? 은사. 뭐와 함께하는? 영감과 함께하는 선물이라. 그래서 은사를 뭐라고 불러요? 기프트라. 성령이 주시는 기프트야. 선물이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절대 영감을 위하여.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위하여? 에리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를 위하여? 절대 영감을 위하여. 절대 음감이 아니라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절대 음감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절대 영감이 필요하고. 무엇과 함께?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영감이라고, 절대 영감이라는 말은 여기 구약 사람들을 한 말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침례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장차 상급, 칭찬, 멸류관, 영광, 존귀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일을 많이 하라고, 얼마든지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풍성하게 하라고, 능력 있게 하라고 성령이 주실 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영감이다. 영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40년도 훨씬 더 됐네요. 40년 가까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 그 위치가 춘천 효자동이었는데, 그때 창립 예배를 2월 28일 날 했어요. 춘천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근데 준비는 12월 달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사무실 하나 얻었는데, 제가 뭐 돈이 있어요. 27살짜리 청년이 뭘 돈이 있어요. 막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결혼을 27살에 결혼을 했으니 뭘 알아야 20대짜리가. 선비 몇 살에 결혼했어? 30이 넘었나? 30 했어요. 저는 27살에서 28에 애를 낳았으니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 30평 되는 건물을 사무실을 얻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월세가 30만 원인데 자기 연금, 군대 제대한 사람이에요. 그 연금을 월세를 위해서 내겠다. 그래서 월세가 계산됐어요. 해결됐잖아요. 그죠? 교회 월세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교회 부흥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대상 막 썬팅하는데 내 후배 전도사가 이 썬팅을 할 줄 아는 기술자였다가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전도사로 내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썬팅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와, 썬팅도 창문 썬팅을 이제 교회, 그때 우리가 남춘천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목을 놓고 썬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썬팅하는 사는 사람도 준비돼서 유리창에다가 썬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을 만들어야 돼. 강대상. 근데 바로 그 옆에 남춘천 그 옆에 그 뚝이 있는데 거기 모래가 있어서 그 모래 떠다가 이제 세메놓게 해갖고 강대상을 이제 만드는데, 그거 모래 퍼갖고 다라에다가 자전거 뒤에다 싣고 이렇게 오는데, 건물 하나 부신 데가 있어갖고 베니야 뭐 이런 거 뭐 싸놓았어. 이거 좀 써도 돼요? 그랬더니 쓰라고 그래서 그거 좀 썼는데, 앰프가 필요해. 앰프. 그래갖고 제가 그 싸다 놓은 그 부셔진 나무 그런 걸 주워서 이렇게 골라놨어요. 베니아파는 합파는 이쪽으로, 강목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저 선생님 거요 그래요. 내가 이거 얻었거든. 맘대로 쓰라 그래서 내 거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 거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파시오 그래요. 파서. 예? 내가 쓸 수 있는 건 내가 맘대로 골라 쓰지만 나머지 짜친데 그거를 자기한테 팔래.
그래서 예? 그냥 이거 날 주세요. 내가 좀 쓸게요라고 짚으신 그 나무, 강목, 베니아, 합판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말아놓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서 차떼기로 4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가면서 한 차에 4만 원씩 8대가 나왔어요. 8대. 그래서 그 돈으로 앰프를, 교회가 되려면 앰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앰프를 준비했어요. 그 앰프를 준비하니까 여름에는 춘천이 또 더워요, 안 더워요? 덥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요게요,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교회 썬팅했죠. 집 앞에 집을 부수면서 나온 나무로다가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그 안에 강대상을 뚝딱거리면서 만들었죠. 그 만드는 도중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네 그거 필요한데 땔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좀 팔려고 그래서 8대를 4만 원씩 받고 팔았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앰프 주문하고.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에어컨 여기 다방에 있는 어떤 에어컨이나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가져가려냐고,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예, 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 에어컨이 8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어컨 다방에 8대가 있는데 다 가져가래요. 다 뜯어가는 조건으로 그 대신 드리는 거라고. 그래갖고 또 그걸 또 다 뜯었어요. 그거 뜯는데 우리 그 같이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그거 철거하고 뭐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그거 철거하고 막 이러다가, 전사님 내가 전사님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교인이 됐어요, 그 사람. 그거 뜯어주면서 그 앞에다 쌓아놓고 하다가 그걸 또 12대를 4만 원씩에 팔았어요. 에어컨 또 끄집어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저한테 팔면 안 되냐고. 심지어는 어떤 게 있으면 얼마나 추워요. 12월 1월 그때인데 지나가던 제가 이제 막 지나가는데 집 앞에다 어떤 사람이 소파를 내놨어요. 소파 있잖아요. 집에 쓰는 소파. 그걸 내놓고 막 추운데 아줌마가 막 떨어.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고물상 지나가면 팔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주려고 그러는데 고물상이 안 지나간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 아줌마 내 거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 이제 아저씨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어다가 교회에다 옮기냐. 그리고 거기 잠깐 2분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거 파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5만 원 줄게. 이거 나 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주는 거야. 2분 서 있는데 5만 원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야,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한 교회에 앰프, 시설물, 뭐 이런 것들의 경비가 다 충당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강대상에서 담요 덮고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영감이 왔고 그 영감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준비된 일들이 진행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이 얘기를 쭉 진행했더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감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이 왔을 때 영감을 따라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제가 춘천에서 처음으로 27살 때 시작한 교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영감을 주신다. 영감을 받은 자는 영감을 따르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뭘 알라? 영감을 알라. 여러분, 영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감을 주시지 않아요. 영감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야. 그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쥐세요. 나는 믿음으로 영감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